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첫 주 11월 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11월을 출발하고 3일째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두 달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수예배로 함께 모양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경청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하늘 은총으로 감싸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늘의 은총으로 크게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 뜻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건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19번째 부름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비차 은혜를 나눕니다. 부름의 상. 지난주 결론의 말씀으로 살펴본 12절 말씀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께 붙잡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잡히반되기 전에는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인 줄 알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길이며 사망의 길인 줄은 그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스스로 열정적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예수께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사로잡으신 겁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그를 잡아서 돌려 세우신 겁니다. 이제는 자기를 잡은 그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달려가는 그 목표를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선언합니다. 그 표대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달려가서 잡으려고 하는 것을 표대라고 하고 부름의 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미 12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가기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잡혔다면 자신도 이미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사로잡아 주신 겁니다. 그러자 눈이 멀어버립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로 하여금 보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그를 아나니아가 데려가서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자신의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 부르심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차합되어서 잡힌바된 부르심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주님께로 이전된 것입니다. 이제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교제하는 일에 바울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고 사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우리도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르심만 보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상입니다. 이게 부르심의 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끄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미련한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우 불경스럽고 거리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며 논리와 인과 유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보면 못난 자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소망은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가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셨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께 부르심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름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무엇을 추구하게 됩니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게 됩니다. 하늘 것을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부르심을 입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를 부르기 위하여 나왔다면, 교회 다닌다면 그 사람은 썩을 것과 생명 아닌 것을 구하게 됩니다. 돈 주십시오. 명예 주십시오. 권력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솔직히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몸은 벌써 세상 것을 추구하며 그쪽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부르심을 입게 되면 지금까지 찾아본 내용들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또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달려갈 것입니다. 부르심의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놓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버렸다, 내려놓았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은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르심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떠서 영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예수께 붙잡히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자기 의로 나온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달려가도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알아갑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부르신 방향을 따라 달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베드로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 사로잡혔지만 나를 사로잡으신 그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의 의로 열심히 달려갔던 바울사도의 모든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부르심을 받고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들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예수 만난 이후부터 모든 삶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란 표대이며 이 표대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다 부르심에 속한 상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상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씀과 연결하여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과 강을 내시듯이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 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고 이사야 6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온전히 이룬 자란 이미 자신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나타나니 자신들은 대단한 자인 줄 알고 교만하게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또 다르게는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처럼 자신은 이미 진리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상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이미 영적인 지식을 가졌기에 진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성경도 예수도 필요 없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너희가 달리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오늘 찾아본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영생으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슨 상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하시는 것, 또한 소망을 알게 하시고 갖게 하시는 것, 그리고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과 같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 안에서 주시는 상인 것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의 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우리는 다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 바울처럼 오늘도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큰 부르심의 그 사랑을 갈구하면서 바울처럼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찾는, 세상의 것을 찾는, 채우는 그런 욕구로 찾았다면 이제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받은 자로 감사하며 그 부르심의 상을 더 하나님 앞에 갈구하며 얻기 위하여 더 열심히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상인 줄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며 세상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구했던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썩어질 것을 구했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바울 사도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잡기 위하여 선한 싸움에 싸우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역경과 환란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넘고 극복하며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기로 약속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